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얼마 전입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영국 공영방송이죠. 이 방송국에서 미국으로 미립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끊임없이 미립국을 시도합니다. 알다시피 큰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시도하는 이유가 자기 나라에서 갱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미립국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 실제적인 부분에 뭐 10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죽고 그 사이에 맹수에게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아니면 심각한 부상을 입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미립국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는 장벽 이쪽 편에는 이 마피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약 카르텔들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사히 건너온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들도 인신매매하고 마약 거래, 마약 제조에 사용하고 뭐 아녀자들, 여자들은 아이들까지도 그냥 성폭행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경 근처의 수용소에 뭐 이미 법이 없을 정도로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을 BBC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자신의 이익과 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냥 짐승도 그렇게 죽이지 못할 텐데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그 잔인한 죄의 본성. 또 한편으로는 그런 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고 싶다는 그 야망, 그 열망.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이 삶을 바꾸고 행복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야곱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야곱도 먼 타지 생활이었지만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세겜 땅에 머무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세겜 학살 사건이라는 잔인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곳에서 이 야곱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불안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1절에 있었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는 말이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델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을 떠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것.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맞나?
이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야 돼요. 지금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곳인데 마치 그곳이 내 목적지인 것처럼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좋을 수 있죠. 어떤 유튜버가 한국을 소개하는데 정말로 탄성을 지르는 데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미국도 저도 휴게소 가봤는데 뭐 한국에 비하면 그죠? 뭐 그냥 시골의 어떤 뭐 화장실 쓰는 것 같은.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말 우리 집보다 더 좋습니다. 뭐 향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휴게소에서 그냥 뭐 온갖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이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사는 것은,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나누었지만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때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왕년에 어땠는데, 이 30년 전, 40년 전 그때 받은 은혜, 그 이야기를 갖고 그걸 가지고 막 단물 다 빨아먹고 따라 없어질 때가 되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뭔가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회상하며 살아가는, 과거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한번 그래 은혜 주었기 때문에 나 앞으로 한 3년간은 은혜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새로운 겁니다. 지난주 찬송을 제가 잠깐 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히 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좀 이따 밥 먹을 때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오후에 또 오전 말씀을 가지고 나눔할 때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저녁에 집에가 편안히 쉬고 있을 때 또 은혜가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하고 새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왜 은혜가 없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왜 내가 은혜가 없지? 오늘 아침에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가고 한 달, 두 달 가고 1년, 10년 가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세겜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픔이든지 그것이 상처든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후회든지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때 그럴 걸,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돼요. 왜? 미래는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결정하고 오늘 내가 걸음을 옮길 때 미래는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7절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네가 베델로 가거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겜에서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것이 인간관계였죠. 자신이 이루는 사업들이었죠. 돈이었죠. 그리고 몰래 숨겨놓았던, 사람들마다 품에 품고 있었던 우상들, 신상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그걸 의지하면서, 그걸 기뻐 여기고, 그걸 조금씩 의지하며 살았던 것 다 묻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샀습니다. 이 구약시대 제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렇게 다시 이 야곱이 우상도 섬겼고 사람도 의지했고 자기의 돈도 믿었고 했던 것을 다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축복하시며 말씀합니다. 9절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왔던 때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그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야곱이 자신의 축복으로 계승받았다. 유산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곱이 뭘 했는데요? 사실 이 베델로 돌아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품고 살았고 돈을 믿었고 인맥을 믿었던, 그랬는데 그가 정신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베델로 돌아오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김재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황소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이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예배자를 찾아 나갈 때 오늘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유업이, 그 축복의 유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계승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절부터 12절인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 되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의 키워드가 뭡니까? 땅을 주겠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 네 후손에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3주 전에 다루었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한 3주 전에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친히 통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며 너의 대적을 내가 대적할 것이며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연대를 따져보니까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야곱이 아마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세겜으로 살았던 기간이 한 10년쯤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네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네 아들이, 네 손자가 네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부족장이 나와서 세계를 다스리게 되리라.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복의 결과물. 네가 이스라엘로 살게 되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내면, 너가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지금 세겜에서 떠나서 내 말을 순종함으로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향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네 인생 가운데 대적이 없게 하리라.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은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밧단-아람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던, 고향을 떠나 있었던 곳입니다. 800km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겜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의 한 지역이에요.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제서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치가 채시죠? 아시겠죠? 왜 밧단-아람에서 이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있는 곳. 이 베델에서 20년,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내가 이 기둥을,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밧단-아람에서 이제 돌아왔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베델 근처에 삽니다. 그러나 베델은 아닌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제가 ESL에서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뮬러. 비슷한 것. 여러분, 베델에 가야지 베델 비슷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짝퉁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지 비슷한 데 따라가면요 신천지 가요. 어머니 하나님 교 따라가요. 중국의 유명한 동방정교라고 막 그런 데 따라가게 된다고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고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가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축복도 들었는데 돌아오고도 10년을 비슷한 곳에 그냥 베델 언저리에서 그 주위에서 맴도는 삶 살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젊을 때는요. 제가 확실히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왜 이 성도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 왜 얘는 예배를 안 하지? 왜 얘는 성경을 안 읽지? 얘란다. 이 친구 이 성도는 이 집사님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홀할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늘 용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쌓이니까 나도 안 바뀌었구나. 나도 아직 바뀔 게 있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저는 늘 이래 티박을 받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고칠점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하는 바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안 바뀌는데 이 성도들이야 그렇겠냐. 그래서 그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억울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할 말이 많거든요. 이분들도 신앙생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평생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푸시는 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은 바뀔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바른말, 여러분 바른말 하지 마세요. 바른말 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말은 바른말인데 그 바른말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괜히 관계만 깨어집니다. 바른말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면은 한마디 툭 던져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자신의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뀌겠습니까? 사람을 바뀌는 것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리를 부탁해야지 목사님 저에게 수리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탁하면 저는 기도는 해드립니다. 기도는 해드리는데 바뀌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죠? 네. 기도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남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부인들은 바뀔 게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은 항상 옳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부인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만 바뀌면 됩니다. 그럼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야곱 같은 삶을 끝내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도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야곱은 정말 이제 남은 생애를 깨달아서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늘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냥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같지 않고 어쩌면 한 번도 죽지 않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냥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도 우리는 야곱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고집스러운 싸움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참 야곱 억척스럽다. 10년을 어떻게 버티며 그래 살았냐? 글쎄요. 우리는 10년을 더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년이 30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베델로 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산을 주겠대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는 못 받아요. 아직 세겜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환학생들이 올 때 오기 전주부터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제가 고백한다면은 목요일인가 금요일 아마 도착한 걸로 아는데 뭐 아직 학교에는 홍보도 안 했고 교회를 못 찾아올 텐데 하나님 설마 이번 주일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이 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여기 다 있을 줄로 아는데 교환학생들 와가지고 한 4개월 되는 기간 가운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해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기회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약속하는 것은 이 예배, 주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생애 가운데 예배를 끊이지 않는 것, 예배를 끊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